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피택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피택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잘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21번째 피택자 교육입니다. 21번 그러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달에 4번씩 4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개월을 넘게 진행을 해온 것이고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통 이런 교육을 진행하거나 다 마치고 나면 기억에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남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뭐 우리가 계획한 것이나 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 기록에 남게 되었고요. 이렇게 기록에 남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습을 하시거나 그때 어떤 걸 했는지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21개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이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어서는 이런 것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은 이런 걸 하고 권사로서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았었을 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된 전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것을 그 전체를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딱 고착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필요한 대로 우리 선배 임직 받으신 분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성과 이성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임직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 신앙의 자세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은 다 뺐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임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기둥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까를 생각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좀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두기둥교회 정관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설립된 지 만 4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전의 정관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상당히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핑계를 대자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적절한 핑계는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우리 정관에도 되어 있는 우리 두기둥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두기둥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저도 이제 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뭐 2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돼 버렸지만 사실 예전에 결혼 전이나 또 결혼하고 좀 어느 시간 동안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제 아내나 뭐 이 경우에 보면 또 뭐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가던 것이 뭐였냐면, 아니 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이 집안에서도 좀 멋있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신혼이 좀 지나고 그러면 아니 집안에서는 있을 대로 편하게 있다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 막 찍어 바르고 막 화장을 하고 그러는 거야. 심지어는 뭐 집 앞에 뭐 잠깐 뭐를 볼 일을 보러 갈 때에도 이게 뭐 그럴까봐 막 모자를 눌러 쓰고 뭐 안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실제로 내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는 나의 가장 별 볼 일 없는 모습, 뭐 그냥 그 꾸미지 않은 그런 민낯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꾸미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 식구라는 것의 의미, 이 가정 그 식구라는 것의 의미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꼭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뭐 정의적으로 얘기하면 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이게 식구라는 것 자체가 한문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통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들 다 이게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음식을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어 먹는, 이러니까 이게 식구가 되는데, 이게 식구가 되고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해 볼 땐 편해지는 관계 같아요. 편한 거.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의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뭐 한식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남남이었지 않습니까? 남남이었다가 둘이 사랑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알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모르던 남남이 그러면 처음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왜 우리 연애를 시작하거나 그러면 막 잘 보이려고 자기 부끄러운 것도 다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결혼을 하고 한 식구가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조심을 하다가 나중에 지나면은 내 모습 이런 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면 그만큼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구라는 것은 상대의 꾸미지 않은 모든 모습까지 보여줘도 허물이 되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정, 식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결혼을 하거나 막 이럴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고 감추고 막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는 순간 다 보여줘도, 심지어는 나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로 식구예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식상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서 뭐 바람도 피게 되고 막 이렇게 하기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뭐 내 아내 남편을 보면 집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벌이고 결혼을 하거나 뭐 다시 가정을 꾸면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정의 가장 행복한 부분은 내가 나의 추한 모습 또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관계가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남편과 아내 또 자녀에게 나의 이 속마음은 또 나의 이 허틀어진 모습은 안 보여주면서 늘 이렇게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사는 가정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는 가장 편안하게, 때로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개념 자체는 우리는 나의 가장 모든 그 편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뭐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 대상들이 바로 식구,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편한 거죠, 편한 거. 이것을 오해하거나 뭐 잘못 생각을 해서 왜 내 남편은 아내는 왜 맨날 이러냐, 내 자녀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정이다. 이제는 뭐 옛날 막 연애할 때처럼 막 그 죽고 못 사는 막 그 뜨거운 감정적인 그런 거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대가 내 남편 또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 가장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또 내 자녀들의 모습이 또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아니라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도 결국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보이고 안 좋은 것이 보여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그런 사람들고 바꾸지 않고 내 자녀가 더 소중한 그런 거 뭐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인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뭐 다른 부모 뭐 이렇게 부러운 부모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결국은 내 부모가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한 식구이고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또는 또 자녀들과의 관계처럼 허물 없이 이렇게 나의 모든 것까지도 보여줘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고 그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적인 것이 형성되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화목하고 흠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 문장은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의를 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가정이 그런 곳이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에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다라는 이 슬로건을 우리는 두기둥교회에 이 정관에 넣어놓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그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3회까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스탑한 상태인데 몇 분 성도들은 이거 빨리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청과 부탁을 하시기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나 이렇게 가정 세미나를 쭉 진행을 해보고 하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놓게 되면은 뭐 그때 그 듣고 듣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면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이 관계를 끌어가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이번 임직계에서 거의 밝히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임직자 교육을, 피택자 교육을 할 때 천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 무엇일까? 교회일까? 가정일까? 당연히 가정입니다.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되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창세기 2장 24절과 또 마태복음 19장에 요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할 때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담이 이 말을 하거든요. 하와가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 말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 아담이 그 말을 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존재를 해요. 뭐 성령으로 잉태를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큼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 다음부터는 다 부모가 존재합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 유일한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아담이 부모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개념, 즉 가정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이후에 둘이 만나 부부관계를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 존재합니다. 그거 없이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만 예외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부모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계획 가운데 가정의 기틀을 잡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부부가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풍족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인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핵심이 바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까? 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할 때는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합의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하기에 결혼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좋은데 싫은데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 정략적으로 뭐 하는 그런 경우 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막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뭐 불꽃이 튀는 그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었을 때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감정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뭐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어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내 아내 남편의 장점이 뭐 어느 순간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지라도 이것이 변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랑이 어떤 감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사랑.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엄청난 사랑과 그런 걸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에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못하는, 그러나 아무리 어떤 경우와 환경이 되더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게 신기하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지금도 25년, 26년이 지났지만 저희 딸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병원에서 딱 처음 봤었을 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들이 처음 태어났었던 그 순간, 그때부터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 생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자녀가 됩니다. 아내에게도 또는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느낄 수 없는 감정과 의무감과 사랑이 자녀들에게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최근에 이렇게 아내와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뭐 괜한 고집이나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질병을 앓고 막 병원에 있고 그럴 때 가장 그렇게 힘들었었던 이유 때문에 갔었던 것이 몸에 피가 부족했어요. 피가.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참 수혈을 여러 팩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가서 3팩을 수혈을 받고, 또 뭐 수술하기 전에 또 받고, 또 수술 후에도 피가 계속 모자라서 수술 과정에서도 아마 수혈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피가 모자라서 계속 수혈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의 상당 부분 피가 다른 사람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농담을 할 때 그때 수혈을 나쁜 피를 받아가지고 좀 성격이 못돼지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피를 받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터인데 뭐 아무튼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이 아마 주일 예배 후에 올라가게 될 터인데, 내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이 본당에서 이 비대면으로 이 영상을 찍을 이 당시는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내일 설교에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역자. 근데 그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이쪽 저쪽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성도들도 그 목사님을 존경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에.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막 해도 신장 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작정을 하시고, 우리 이 로마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다들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아굴라는 목까지도 내놓는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이런 아굴라 부부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장이 이제 고장이 나서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신장을 내어주실 분 있으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가 누구 하나가 손을 탁 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대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한 겁니다. 야,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나를 위해서 신장을 이렇게 기증하시겠다 그러는데 누구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이 묘안을 해서 오리털을 하나 공중에 딱 띄워가지고 그 오리털이 딱 머무는 사람의 신장을 받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딱 띄웠더니 그 오리털이 제일 앞자리에 있는 장로님에게 갔더니 장로님이 주여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오리털을 막 딴 데로 가게. 그래서 권사님한테 갔더니 아버지 하면서 또 그 권사님도 이 깃털이 딴 데 가도록, 뭐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말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뭐 저는 그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내한테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나 한참 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에게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보통 뭐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 뭐 또 이런 게 잘 맞아서 가족들이 하지만 가족들이 그게 하는 거, 근데 가족들이 뭐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기증한다든지 뭐 신장을 기증한다든지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아서 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나는 당연히 다 내주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제가 고민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뭐 이거는 1초의 망설임도 없더라고요.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실제로 오더라도.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너희도 느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께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장기의 일부, 신장 같은 거 하나 떼내도 좀 뭐 불편하고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생명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간 좀 떼내도 그런데 그거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를 위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의 마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변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안 변하는 것이 뭐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자녀를 보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할 때마다 예전 십몇 년부터 우리 청년들을 내놓고 가정 세미나를 할 때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겨보십시오.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어요? 중요한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걸 할 경우에는 이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 자체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을 한다면 그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가정생활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너무 어렵고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만큼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내 자녀 사랑하듯이. 그러면 그 가정은 100% 아마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는 그 사랑을 줘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는 그만큼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 이게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그냥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가장 이루기 쉬운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끼리 좀 실천하면서 살아보라.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는 시발점입니다.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용서하시.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아내에게 실수를 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일어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고집 더 세우고 용납 안 해주고 이해 안 해주고 화내고 이러면 당연히 생기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이 가정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내 아들을 생각하듯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다면 교회 내 관계에서도 전혀 행복한 교회, 막 너무 가고 싶은 교회, 막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가정 같은 교회인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요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운데, 교회 같은 가정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러면 그 가정 내에서 그냥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형성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세요. 물론 교회가 영향하고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늘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부모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이루어져요. 그게 누구의 가정이냐?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윗의 가정들이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이. 이게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이게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에서의 신앙 생활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집안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흐트러짐 없이 가장 나의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왜?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식구,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잖아요. 다 이해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가정에서는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거기에서 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닌 것 같아도, 어린 것 같아도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신앙이 이러냐라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다 따지고 나면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님에게서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물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이런 모습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교회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이면,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면은 식구처럼 허물 없이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이런 융합체가 되는 교회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정,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갈 방향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는데, 저는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과 참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 한 잔씩,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도, 또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종종 가끔 때가 되면은 늘 한 번씩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 오해를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교회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목사의 자녀로 쭉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히 비교를 해봤어요.
교회에서는 목회 잘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데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성도들이 그 목사를 따를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교역자들의 가정이 정말 어느 성도들이 우리 교역자들의 가정을 바라보아도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때로는 뭐 아내와 이렇게 좀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자녀와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이겨내며 극복하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 교회에 집중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가정은 등한시하면 이게 되느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물론 소중합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아내, 또 목회자들의 자녀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냐고 흐트러지고 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그 목사들이 이 강대에서 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하며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가 있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정에 그 온전히 설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돌보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자기 막 걸어다니는 이런 조그만한 갓난애기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자기 자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자녀를 안아줬다고 목사님이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혼내셨던 그 근거는 그겁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자녀만 그렇게 이뻐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론 자녀도 사랑하지만 그건 가정에서 많이 해주고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나 이거는 좀 자제를 하면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성도들에게 화목한 가정에, 이게 꾸민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이 꾸미지 않은 드러나는 그런 소중하고 그 신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각자의 가정이 정말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기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앙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사들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이게 될 때 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저도 내 자녀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못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용서하시고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라 그것만 인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이 주제를 왜 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이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듯이 임직자, 장로님들의 가정이 앞장서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과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 가운데 사는 모습, 가식되고 뭐 이렇게 외식된 그런 표정, 진정, 그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넘쳐날 때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신앙의 중심에 서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흘러갈 때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신앙으로 되는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이것만, 각 교회들이 이것만 제대로 해서 내가 태어난, 나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하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애 둘 이상, 셋 이상 낳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수십 년 지나면 교회는 배가 4배 막 이렇게 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태어난 자녀들만 신앙 안에서 올바로 교육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굳이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내 자녀들만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자녀들만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을 시키면 그 교회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가인처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패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쭉 본 내용이 그겁니다. 다윗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거 다 본 거예요.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을 향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눈 크게 뜨고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래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끌어주는 것 그게 우리 임직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는 이게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고요. 여러분 임직식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두기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중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세워진 가정 꿈이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가정도 그런 교회 같은 가정이 될 것을 믿고 꼭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교회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 다 있듯이 다음 주에 이제 당회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임직식도 준비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이 두기등 교회에게 직분자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육했었던 이 21번의 시간들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기둥 교회 세워가게 하시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임직자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또 그런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직분자들에게 큰 은총 더하여 주셔서 주님 임직식 거행하는 그때까지 건강과 신앙과 모든 것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두기등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